제가 오늘 말씀 맡았다고 저희 집사람이 넥타이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넥타이를 맨 제가 더 화려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이 꽃꽂이가 더 화려하게 보이나요? 네. 이 화려한 꽃꽂이처럼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제가 한 거, 예. 이렇게 스크린을 잠깐 꺼봤는데요. 여기 안에 제가 보물을 숨겨놨거든요. 혹시 보물이 보이시나요? 예. 어, 저도 안 보이네요. 제가 숨겨놨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PPT를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혹시 이게 조정이 되나요? 네, 조정이 안 되면 일단 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혹시 요거 좀 예, 이제 됐나요? 예. 어, 예. 오늘 이렇게 성도님과 나눌 그 본문도 당시 이렇게 많이 암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둡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이렇게 어둡게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갔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예, 잘 됩니다. 예, 얼마나 어두웠으면은 구약에서 누가 제일 암울해라는 대회가 있으면은 당당히 1등할 만큼 그런 이제 서신서인데 바로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어, 예, 그 구약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울처럼 구약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목적들이 있을 까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저희도 이 구약을 거울로 삼지 않고 그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동일하게 처음에 이렇게 어두웠을 때 이 보물을 찾지 못한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동일하게 저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먼저 이 말라기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혹시나 이 말자 때문에 이 말라기라고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은 아니고요. 저자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그 말라기는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이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종류별로 이렇게 성경에 그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드리면은 이 느헤미야는 역사서에 분류되어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는 선지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게 따로 이렇게 있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말라기가 조금 한 10년 정도 더 뒤에 뭐 이렇게 이제 활동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는 양념 제조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게 담겼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어느 서신서보다 어떤 책보다 더 간절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필요성,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도 이 말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완전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라기 소개 여기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하여라고 했는데 통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로가 뭐냐면은 사실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사를 통해서 아니면 왕 또는 여기 말라기 선지자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달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로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율법책도 이 저희 성경책처럼 언제든지 또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언제든지 또 손쉽게 이 백성들이 읽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이승민 형제가 얘기했듯이 에스라에게 낭독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제 개인 교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고 또 SBA 모임이나 또 모임, 뭐 연령별 모임 아니면 뭐 부설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 또 직장 상사를 통해서 아니면 가정의 뭐 자녀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 어떤 걸 통해서도 다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적용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아니면 이후에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상급을 받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믿음으로 했다면 또 말씀에 순종했다면 얻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통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로 소개는 끝났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이 편지를 읽어야 될 대상에 대한 소개인데 여기 말라기에서는 독자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방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유시형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요나를 통해서 이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소량이고 이스라엘에게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모든 여러 수많은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말씀처럼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 이 무조건적인 언약, 뭐 조건적인 언약도 있지만 그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말씀 시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시고 앞뒤로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들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적용을 했는데 너무 적용이 많죠. 저한테 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소량일 거라 생각되고, 동일하게 이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저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는 내 피를 세운 새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저희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인가요?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교회인데 요거를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성도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독자 소개는 끝이고요. 다음은 경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경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를 위해서 이제 앞에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경고는 이 주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스크린 불을 제가 꺼봤는데 이 경고로 시작할 만큼 이 말라기서 당시 말라기의 배경은 많이 어둡고 암울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경고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무거운 시대 분위기, 이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경고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나훔소 외에는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나훔소는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한 경고이지만 이 말라기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이 경고입니다. 경고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다시 불을 켜세요. 이 경고는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 때도 있었더라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고 이제 거역을 하게 됩니다. 홍수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도 홍수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평가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실 만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평가를 하셨을까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 전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는 유독
더 많은 경고가 이렇게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민족을 쫓아내라. 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회파해라. 그런 여러 가지 경고를 했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 민족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열심히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으면은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경고는 바로 이게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국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솔로몬 왕국이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양의 분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애하셨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 이렇게 지겹도록 제가 이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소선지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이 할 때마다 책마다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라. 나중에는 솔직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겹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바빌론에 이제 끌려가게 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것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이 포로 되기 전에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 오래 전부터 누차히 그들에게 경고를 해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성품 때문에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같은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들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이렇게 돌아와서 했던 것들은 1차 포로 기한 때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2차 때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기한을 했는데 이때는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한이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다 아시다시피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쭉 뽑았는데 10가지 다 읽지는 않겠어요. 10가지 되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개혁이 끝나고 느헤미야 12장에 가면은 성벽 봉헌식이 있는데 이때 보면 심히 즐거워했고 크게 즐거워했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느냐고 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고 이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얼마나 크게 신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이렇게 소리쳤으면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이 느헤미야 12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70년 이 포로 생활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 그들이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들이 이 우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 12장 분위기 좋았고 즐거웠던 이 느헤미야 12장과 12장이 그랬었는데 13장에 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이 12장과 1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야십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도비야는 아시겠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혼혈 민족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암몬 족속의 혼혈 민족, 이제 혼혈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고, 그럼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사돈 관계.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 이 제사장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이방인과 이 혼인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비에게 또 큰 방을 내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해봤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방은 11조를 모아두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모아둔 이 11조를 이제 이 보관하는 그런 창고인데, 이 창고를 도비야가 썼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의 이 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도 이게 표현이 되어 있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버리고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게 장사하는, 안식일에도 그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가 아니고 12장을 지나서 13장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12장과 1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쭉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니까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에는 내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게 표현이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국 예루살렘의 그런 피폐해진 그런 영적 상황을 이제 듣고 근심을 보였을 때에 그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다녀오라고 이제 허락을 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또 이렇게 대대적인 이렇게 개혁도 했지만 그가 어쨌든 파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현처럼 그때 내가 있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 이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가 없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그 성경 표현에 이제 이듬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1년 아니면 1년 좀 더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봤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다시 이렇게 폐허가 된, 열심히 쌓아놨는데, 열심히 지어놨는데 영적으로 다시 아까 그런 이제 도비야가 창고를 차지하고 또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였다면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을 것인데 느헤미야는 저와 같지 않아서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개혁하는, 두 번째 개혁하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셨던 이 법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될 건데, 느헤미야가 살아 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가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고민은 느헤미야만 했던 게 아니고 모세도 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라고 하면서 모세도 동일하게 자기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사사 시대도 그랬고요.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평화롭고 좋았지만 사사가 죽었을 때에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네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왔는데 이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이 포로로 끌려갈까봐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정말 이 자기 후손들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간절을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는 끝을 맺게 됩니다. 모세가 걱정했던 일, 느헤미야가 염려했던 것들 이후에 다시 나타났을까요? 예. 이 느, 아, 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죄들이 동일하게 이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말라기에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도 해봤고 포로로 끌려가 보게 됐고 70년 만에 풀어주기도 해봤고 성전도 짓게 하고 율법도 낭독하게 하고 성벽도 완공하고 대대적인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결국은 이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칭찬으로 시작할 수 없고 소망으로도 시작할 수도 없고 위로로도 시작할 수 없고 경고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이 이스라엘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400년의 침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조경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 교훈들을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약이 기록되었는데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를 고난으로 이렇게 적용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이 백성들이 온전하고 또 그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개혁하려고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에 그들이 타락한 것처럼 제 삶에 이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요청도 하잖아요. 하고 또 말씀도 한 구절 더 보려고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 고난이 없으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던 듯이 다시 저의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말라기를 오늘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성령님으로 바꿨고요. 이스라엘을 성도교회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성도교회를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땡땡을 이렇게 해서 간증으로 이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들어주시고 더 이상 이제 PPT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간증문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구원 간증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제 간증 이렇게 적어보는데 이렇게 틈틈이 제가 보면서 읽을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최근까지 저는 제 신앙에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가 생기기 전 또 이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되기 전까지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말씀하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또 신천 땡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므로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가 교회를 이제 규제하고 규제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이 국가와 교회가 이 한 몫을 내면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 결국 도대체 나는 누구를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써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특별히 그때에 이 줌이라는 이 온라인 이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 줌이라는 그런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모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이 시국에 이렇게 모여야 하나 그런 이제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뭐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렇게 막 마치 먹이를 발견했듯이 여러 댓글들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어느 교회의 한 신자가 확진자가 되어서 그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코로나 검사했다는 내용도 보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드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또 했습니다. 또 더불어 이제 인근 교회, 뭐 경기도에도 그렇고 또 부산에도 이렇게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또 선교사님들도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심지어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결정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정치적으로 오른쪽 성향이 조금 있으셔서 이 지금 정부 왼쪽에 있는 그 정부의 이 방침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심란 생각도 솔직히 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들 또 염려들 또 불안한 마음들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이 인천 성도교회의 이 결정과 다르게 당분간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대면으로 이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편한 복장으로 아니면 이제 밥이나 뭐 간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집회를 볼 때도 있었고 또 이 TV 앞에 실내 자전거가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볼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이제 누군가 해주시니까 이제 감사의 기도도 준비하지 않게 되고 또 찬양도 누가 불러주시니까 찬양도 잘 따라 부르지 않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그쯤은 괜찮은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까지 제게 있었던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것 이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제 안에 이 평안함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평안함이 있기는커녕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아무렇게나 이 집회를 대하게 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저녁 항상 역사는 어느 날 저녁인데 그래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 주신 분이 내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만나자는 그런 이제 통화 내용인데 이제 다음 날 이제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면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속 제 안에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에스더의 그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잊혀지지 않는데 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말 같은데 이제는 에스더가 된 듯한 이제 기분 그래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형님께서 이제 더 이상 권면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끝을 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결정하고 나서 다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계속 기도했던 저에게 보여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제가 침례 받기 전에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은 받았다고 했지만 침례는 안 받겠다라고 제가 계속 이제 거절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구원받고 침례 받은 성도님이 이렇게 모임 생활도 이렇게 잘 못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교회도 막 떠나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분은 침례까지 받으셨는데 왜 저렇게 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구원 이제 침례 받았는데 저분처럼 저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바에는 차라리 침례를 받지 말자. 그러면 이제 제가 떠나도 그래가 왜냐면 아직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제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제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해서 이제 침례식을 이제 못 받겠다고 그래서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니고 근데 그 황산 모임에 이제 김석택 교님이 저에게 삶을 계속 이제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임의로 침례 날짜를 정하시고 이제 침례식에 강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그런 고민들, 염려들이 너무나 쓸데없고 필요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알게 해주셨고 저는 지금까지도 보란 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저처럼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비대면을 하려고 했던 저의 그런 선택들, 뭐 정부의 방침에 오기도 되나,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다른 모임들처럼 우리도 따라야 되는가. 그때 사실 다른 여러 지역 모임들에서는 비대면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코로나가 생긴 지 이후 이제 한 두세 달만 있으면 2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 이게 확진자가 한 명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어쩌다 보니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제 3천 명이 넘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제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만 보호하시고 앞으로는 보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는데 광야에서까지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지 않으셨나?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언제나 항상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있는 것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렇게 이 대면으로 모이려고 선택했을 때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비대면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집에 있을 때에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면 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시고 매우 싫어하시고, 저번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목사 전화번호 뭐야 하면서 막 따지려고 그렇게 하실 만큼,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게 당연히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직장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뭐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회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좁은 길, 어려운 것들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가졌던 그런 염려들, 걱정들, 그 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이었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이 국가로부터 이 시설은 뭐 얼마간 폐쇄가 되겠죠. 그리고 구상권도 청구되고, 이것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에게 나쁜 감정을 남길까봐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성도에게 불편함을 주면 어쩌지? 라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기나 하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이 산파들이 물론 애굽 왕을 두려워했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 살렸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죽임을 당한다는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을, 물론 다니엘도 동일하게 그 다리오 왕을 공경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이 조소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더도 보면 이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저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뭐 짧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믿음대로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제가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쭉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 당장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에 속한 나에게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칭찬이 아니고 혹 경고라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이제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경고 다음은 침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경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시지 않기를, 그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혹 저에게 먼저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나이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